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과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조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선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시고 세계 선교회도 은혜를 베푸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세 번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러 달려나왔을 때에 네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진다, 새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바뀌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이게 우선순위고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 끝무렵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필요와 원함이 하나님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갈등 때문에 이 대립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걸 관심을 두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에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죠.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뭔가 이게 기도할 때 이게 뭔가 일이 안 되면 도대체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가끔씩 시편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다윗의 인간적인, 절대로 이거는 성령과 신적인 것이 아닌 인간적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기도할 때 써먹게 돼요. 그 인간적인 게 너무 와닿으니까 써먹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지금 일해 주십시오. 뭐 그런 고백들. 그거 인간적인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그게 막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지금 일해 주십시오. 지체치 마시고 뭐 짝을 달라고 한다든지 지체치 마시고 그런 기도 종종 제가 새벽에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바들바들 떨죠. 지금 안 되면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일하시지 않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과 관계없는 내 삶이 펼쳐질 것 같고,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두려움, 결국 그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이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박국이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3장 말씀 가면 우리가 그 유명한 고백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노마대 식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양떼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걸 가끔씩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 느끼죠. 이렇게 기도했다가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이라도 제 삶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인한 기쁨으로 기도가 마무리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우리 끊임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예요. 왜 일하지 않으실까? 왜 인내하라고만 하실까? 왜 참으라고만 하실까? 그 관심을 그렇게 두다 보니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능력이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채워지는 게 기적이고 능력일까요? 안 누려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고 능력일까요?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야 그게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왜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큰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단 내한테 일어나야 될 거 필요한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타나면 그게 기적이고 능력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겨드리고 살죠.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자꾸만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왜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작 하나님이 가져하시는 그 은혜의 걸음, 성령께서 나와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걸음을 내가 놓치게 되어 있어요. 내 관심이 지금 여기에 확 다가 있으니까 왜 일하지 않지?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지? 왜 지금 일하시지 않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뒀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은혜 자리가 뭔지도 모른 채 분명히 어제 보지 못한 것일 텐데, 어제까지 듣지 못한 것일 텐데, 오늘이라도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면 맛볼 수 있는 것일 텐데 그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신 게 뭡니까? 오직 아니, 본문을 보고 저를 보지 마시고 자꾸 머리에 외우려 하지 말고, 본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너의 권한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오직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한다고요? 너희에게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라니까요. 자꾸 머리도 안 좋으면서 그 한번 읽은 걸 외우는 줄 착각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우리는 성령 임재라 그러면 뭔가 그냥 필요성을 느끼지만 절실성이나 완전히 이렇게 그것이 어떤 구체적이고 삶의 자세한 방법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재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즉 내 걸어가는 걸음걸이에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전도한 사도행전의 빌립 장면을 보십시오. 뜬금없이 광야로 가래서 남쪽으로 갔던 광야로 가보니까 누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죠. 빌립이 어제까지 알았을까요? 아침까지 알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래서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쫙 지나가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냥 지나갑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죠. 빌립이 옆에 서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 말을 한번 던져봅니다. 뭡니까? 네가 지금 읽는 거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니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마차에 이 내시가 빌립을 초청하죠. 그래서 마차에 타서 내시가 빌립에게 가르쳐주죠. 그 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근데 그 이후부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오히려 요청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전도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아니고 내시도 아니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나, 내가 얼마나 개의해. 물론 저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영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영빨이라는 말을 참 쓰기가 그렇지만 그게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빨을 뭐라 하면 좋을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영빨 들을 때마다 어색하고 저도 말하기 어색한데 딱히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촉이라고 하면 될까? 영촉? 또 이상하네요. 그렇잖아요. 영촉 이상하잖아. 그 영촉이 낫나? 어쨌든 그 촉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고 못 갔다가 오늘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으로 가보면 그분을 마지막으로 뵙는 날이 되기도 하고, 잘 갔네. 그날 피곤해서 밤늦게인데 잘 갔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전화 좀 해볼까 해보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전화상에 막 그 앞에 안 만나서 다행이지 만나면 그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울면 더 이상해. 요즘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매가 우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남자가 울면 더 이상해요. 이게 무엇이 주변 사람들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생각날 때가 있고 뜬금없이 순종한 마음이 생겨서 전화를 하고 찾아가 보면 뜻하지 않은 은혜를, 뜻하지 않은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직업도 사업도 학업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신다면,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를 주관해 가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관건인 거죠. 자꾸만 우리 초점을 미래의 꿈과 비전, 그래서 왜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고 왜 안 일어나는 거기에만 둘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어떤 필요와 우선순위, 중요성, 일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시기와 때를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타날 수 있고
때와 기한 시기는 주님께 맡겨두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는 임재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갈 길을, 오늘 내가 놓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무엇이든 감당케 하실 거고, 무엇이든 맛보게 할 거고, 무엇이든 누리게 하실 거니까. 어제와 똑같은 시간,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직장,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똑같은 직장, 똑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누구를 도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역사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기대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삶도 오늘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삶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의 알 바 아니다. 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건 너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하실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사모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관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곧 임하실 텐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될 텐데 그 제자들 때문에 이 땅에 남으신 거예요. 부활 후 40일을 남으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흩어졌던 제자들 찾아가서 다 불러 모으잖아요. 다 불러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다 딱 갖다 놓죠. 왜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버립니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그 인간들 데리고 오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그 길가에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불러 모아 찾아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셔서, 그리고 갖다 놓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야, 내 이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당부하신 게, 제발 부탁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을. 너희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미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는 그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죠. 어떻게든 깨어있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걸음이 동행되면, 지금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조차도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삶의 필요, 원함을 채우는 수준도 아니고, 뭐 내 삶에 뭔가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의 삶을 성령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발발발 떨고 언제입니까 이러고 있는 중에도,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을 내가 때와 시기를 묻는다는 얘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나타내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이유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걸어갈, 오늘 이 순간에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충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뭔가 순간순간 등장하는 것에도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왜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이 일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묻고 깨어있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신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확인되고 충만히 확인된다. 어느 순간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도 그 시기와 때가 되면 나타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꿈과 비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는 것도, 지금 안다고 하는 것도 꿈과 비전이 나중 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꿈과 비전을 주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을 나타내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달려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인정해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분별하게 하실까, 어떻게 길을 주관하실까,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실까, 어떻게 나를 생각하게 하실까, 그 생각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충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오직이란 말을 딱 붙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성령의 인정, 충만함을 내가 누리기 위한 거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이 기도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 공간을 만든 것도 그런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인정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어느 공간 어디시든지 내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왜냐하면 캠퍼스 안에서 기회만 있다면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교회가 아닌 교회에 떨어진 공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제 이 기도의 자리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를 어느 곳으로 주관하실지, 어느 곳이든 달려가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금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필요와 원함과 우선순위에 묶여서 또 언제 일하시냐고 때와 시기를 묻느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실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눌함을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걸음걸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한금으로 또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본세를 더 귀하게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침을 깨우는 기쁨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려서 더욱더 삶을 깨우고자, 매 순간 그 순간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깨어있고자 즐거워하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